흑기 비디오 버튼 어이 주야. 어이 주야. 묵담으로써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들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주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대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실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새날을 허락하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더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헬믹다 독립자 일꾼들 사랑한 자들 세워주셔서 엘리야 사역 세계 방주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는 나온 자마다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불의와 불법과 우상 숭배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참으로 마지막 때 주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에게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역사사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불이 되어서 비질질을 사르며 모든 변질과 오염된 것들을 밝혀내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온전히 세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동 오시아냐 일본 중국 러시아 저 북녘 땅 이스라엘 땅끝까지를 생명의 말씀이 전거돼서 아버지 참으로 사만 영혼들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이키며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늘 끝에서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내 주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아버지여 모든 불의와 악을 버리고 부상 숭배를 버리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현대교회의 대배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행락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만문주의, 개개주의, 교단주의, 급파주의, 칼빈주의, 세속주의, 탐욕주의, 종교다원주의, 통합주의, 뇌자를 바꿔서 신사도운동, 포스트모더니즘, 은사주의, 신비주의 모든 불근질하고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은 너미 쓰러지고 잡아뜨리는 아버지의 변질과 오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대배도의 시대, 미혹의 시대, 심판의 시대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회개하고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 시대에 참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이 경고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는 파산의 높은 산들을 벗어버리고 시온의 마릴의 작은 산으로 주께로 나오며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번영신학 종교다원주의 손이나 이마에 표받는 것 이자 동성의 목사의 인정 또한 죽은 자를 위해서 나부장 추도하는 것들과 태극기에 대한 맹세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아버지와 잘못된 오리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준비하지도 예비하지도 않고 계시록도 봉인한 상태에 있는 붕어리 개들과 아버지 오늘도 자기의 싹이나 몫이나 이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을 갖다가 도둑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화시키는 거짓 선지자 싹고 목자 물각하는 목자들에게서 주의 백성들을 빼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서로 섬겨주며 세워주며 하나님의 귀한 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오늘 말씀 에스라 친구가 되었다. 그들이 만일에서 이들을 저 673 왕의 조사가 내리되 63 그러자 한 이틀에 한들 에스라 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63 그러자 한 이틀에 종족 판례와 수별 보시되와 그때 부녀들은 다른 왕이 보낸 징명대로 신속히 그것을 행하더라. 63의 인자도 그리 거듭하였으며 선지자 하게와 이토의 아들 사야의 예언함으로 수조로 인체행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통해서 수수하지 100과 수상 200과 어린 양 400을 줬으며 또는 이스라엘을 위한 소주제로 이스라엘을 지파죄되라 춘남소 열매를 드리라 68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사오기를 이래 제사장들의 근래 계열대로 레위인들의 근래 서열대로 부었으니 모세에게 기름된 대로 하였더라 69사로 잡혀간 자들 자손이 첫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니 67 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성별을 하였으므로 그들 모두가 성별이 되었으며 사로 잡혀간 자들의 모든 자손과 그들 형제 제사장들과 그들 자식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61 사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다음 이방인의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성별이었던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가지려고 먹었으며 62일봉으로 교절 진리를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또 아버지와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려 하나니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에 무역에 그들의 손을 감하게 하셨음이더라 즉 67상 타요 왕의 주소가 내 아멘. 21절까지 봤습니다. 부족한 종이 시간도 말씀 들고 썼습니다. 입수가 생각과 마음과 혀를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고 선포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뚫으시고 영화를 받게 있사 오늘은 복된 시간만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믿음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르나타 이제 오늘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이 드디어 완공되고 이제 그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온전한 모세의 일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들을 방해하던 그 세력들의 기는 완전히 꺾였어요. 그래서 그 제국의 왕 다리오가 이렇게 이제 그 성전을 갖다가 아무도 함부로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그걸 도와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며 너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딱 일어났으니 그들이 얼마나 이제 찍소리 못하고 거기에 동참을 했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대통령이 바뀌고 뭐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 하나가 바뀌면은 다 거기에도 해바라기 줄을 서고 안 그럴 것 같지만은 덕저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더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배가 떳떳하고 또 무슨 크게 문제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큰 지장도 없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권력적이 되고 더 탐욕적이 되고 더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기의 이득이나 평안을 추구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나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는 떨어져서 그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가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나 있고 이 땅에서 든든한 직장이나 가지고 있고 또 뭔가 든든한 백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가진 자들 편에 서게 되는 거야.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인간의 마음이 인지상정이라고 다 그런 거예요. 끼리끼리 놀게 돼 있는 거예요. 유유상종입니까? 예. 끼리끼리 놀게 돼 있는 거다 말이에요. 백로들은 백로들로 놀고, 예. 까마귀들은 까마귀들로 놀고. 그렇게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까마귀 백로한테 들어가면은 찍히잖아요. 근데 들어가기 싫어요. 알아요. 새들도 알아요. 짐승도 알아요. 하물며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리 안 그렇다 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재물과 돈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들 편을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정부가 지금 재벌 중심주의로 가는 것도 자기들이 부자니까 가진 자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최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세계정부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영이거든요. 가난한 자자 약자들 그들의 호르몬이는 트는 것은 아무 양심과 가치를 안 느껴. 근데 부자들
그 호주머니에 조금 내는 것은 자기가 당장 돈 내야 되니까 그거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거 마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양 99마리가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갖다가 자기 집에 손님 왔는데 그거 갖다가 강탈에다가 자기 손님 대접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집 99마리는 보니까 너무나 소중하거든. 그거는 속 못 되거든 거야. 근데 가난한 집에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 자식 하나는 그건 양이 아니에요. 그 집에 식구예요, 식구. 그렇게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접대하는 이런 것이 바로 날강도 정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가진 자의 의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탐욕과 욕심과 소유를 버리라. 땅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땅에 속하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근성을 타들어요. 뭐 목사들이니 뭐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조그만 크지보다 그러면 다 자기 거 쌓아놓고 많이 받아먹고 그러면서 성기 새로운 종족을 계획을 한다는 등 뭐 동참을 한다는 등 사람들 속이지 마세요. 다 자기들이 하면서 엘리야상 연결도 안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람들 아주 농락하고 속이고 있는 더 교묘하게 속이는 이런 짓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만드는 법, 마음에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갖다가 쭉쭉 빼내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거짓말 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온 자들, 그 자들은 무슨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와서 그 불모의 땅에 와가지고 또 성경 공사하는데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뭐 그게 무슨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물론 그 땅에서 나는 소출도 이제 자기 경계도 하면서 하겠지만은 그죠? 하나님 그런 것도 보장해 주시겠지만 하여튼 그들이 뭐 크게 뭐 세상 뭐 부귀 영광 근세 누리려고 그 돌아와가지고 그 죽을똥 살똥 그 성진 공사하다가 중단되고 하던 그 일을 갖다 계속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땅에 있는 그 자들 방해한 세력들을 갖다 꼼짝 마라. 그렇게 하니까 막 그들은 그냥 그 권력에 아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반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한 그 큰 확실한 명령이 떨어졌으니 그래서 왕보다 더 확실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다가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지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막 180도 이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그래서 성경공사에 막 그렇게 협조해주고 막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잘 이제 성전이 이제 드디어 완공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서 들어온 자들, 남아서 들어온 자들,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배가 되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즐거이 선정 완공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6월절 1월 14일 날 또다시 모여서 14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거대한 이제 진짜 온전한 6월절 예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양 100과 양 100과 또 어린 양 400과 또 각지파를 따라서 수염소 각 12마리를 갖다 각지파 12를 그게 하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들은 그 같이 전부 다 참여해서 먹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친 일천번제 뭐 히스기야가 바쳤는 뭐 몇천 몇만 마리의 거의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됐잖아요. 그거 사실 그죠. 너무 초라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뭐 몇만 명 안 되는 숫자니까 지금 그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몇백만 명 그 수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펴보면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만 참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그들은 이제 모세가 정한 그런 제사장, 레인 그 똑바로 구분해서 세워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그 예법에 따라서 이제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 일을 다 진행해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을 때는 그런 예법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 어복을 읊어서 또 이제 성소 기물들에게 막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이제 휘장에도 기름 바르고 막 자기의 몸에도 막 바르고 하는 이런 의식들 막 물두멍에 손을 씻고 뭐 번제단에서 이제 불을 사르고 제물을 사르고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뭐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그전에는 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뭐 그런 게 있어도 다 일부분으로 부족한 여러 가지가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이제 비록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경보다는 초라하지만은요. 그러나 있을 건 다 갖춰놓고 이제 그래도 이제 정말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모든 규례와 질서를 지켜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제사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건 절대요.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준비하는데요. 그 과정 하나하나 뭐 제사장이 있는 어복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규정이 다 있거든요. 뭐 가슴에 뭐 보석줄을 갖다가 쭉 달아야 되고 뭐 참 그 하나하나 그 또 제물도 뭐 붉은 암송아지 이거 또 드려야 되고 그죠? 그런 거 다 준비하고 하는데 시간 좀 걸리거든 사실요. 이게 쉬운 일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이제 그 제사장들 분별해가지고 교육시키고 그 직무를 행할 수 있게 하고 또 내인들 또 그 돕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지시대로 그거 다 알게 하고 하는 거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이런 것도 다 성경 공부하면서 다 뭐 훈련되고 연단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벌써 바벨론 돌아오기 전부터 이런 거 다 계획을 세웠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도 그렇게 곧바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라든지 제사 형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건 다 그들이 그런 건 정해놨지만 기록은 안 해놨지만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다 그렇게 다 기본 질서가 돼 있고 모든 것이 기본이 추가되어 있어야 모든 게 되는 것이지. 얼렁뚱땅 가서 그냥 떡번집에 제사드린다고 가서 상 차려놓고 그냥 그것을 접수가 절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이 제사라는 게요. 지금 이스라엘 제사라는 것은 아주 많은 준비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그리고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딱 정하라고 한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와 순서와 또한 준비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가지고 제물도 하나님 원하신 제물 그것만 드려야 돼요. 제물도 문제가 있는 것들은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갖다 그들이 이미 그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그런 능력도 주셨고 그들에게 열심도 주셨고 그들이 합심하여서 또 그 땅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전한 제사와 찬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제사에 그 제물이 되시는 분이 또는 제사장이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성전에서 쓰여지는 모든 기물들과 번제단 뭐 또 물두명 또 뭡니까 향단 등대 뭐 떡상 뭐 지성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자기 목숨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제사로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산제물, 영원한 산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런 수고로움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듣던 제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갖다 예사하라. 너무나 편하고 좋으니까 기도하지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의 그 중요성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도 경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안 드려도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하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의 더러움과 악함과 제약된 거, 세상에 지던 우상문화, 세상 우상 제사할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갖다가 이제 그 형식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그 마음을 요구했던 거는 그때도요.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기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식을 요구했던 거예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이제 해야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 시대에 그런 거 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율법들, 의식들 그것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드렸던 그 마음, 그 정성 그거는 똑같아요.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것들은요. 뭐 아담 이후로 다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식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때 그것을 형식적으로 행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오고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하는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모든 게 또 같은 건 아니죠, 그죠? 족장 시대에 따르고 율법 시대에 따르고 또 신약 시대에 따르고 또 엘리야 시대 좀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다 형식이나 행해야 될 게 조금 다릅니다. 복음 시대라고 똑같은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야 시대는 이제 성찬식 행하고요. 완전히 행하고 있잖아 지금요. 그리고 또 뭐가 다릅니까? 요한 계시록 봉인한 거 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거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요한 계시록을 풀어서 전거한다는 것은 곧 엘리야의 사역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가지고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힘들다는 거지.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타락해 있고 변질되고 신학과 교단, 교파, 정치 모든 게 다 변질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서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한번 공부하다 보세요. 아니에요. 다 마귀가 예수 애들이 다 그 위를 다 장까지 물을 다 흘려놨기 때문에 그 줄 잡고 있으면 다 죽게끔 지금 만들어 놨다니까 자꾸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수돗물 위에서 오줌 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안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안 더럽다고 생각하고 묵으면 오줌도 약이 됩니까? 그런 차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제 이 더러운 거, 뭐 육신은 어차피 먹는 거야. 뭐 가지기 뭐 들어가면 뭐 똥이든 뭐 오줌이든 다른 약도 되고 뭐 그것이 뭐 우리를 갖다가 입에 들어갈 때 더럽지 그 속에 들어가서 들어온 것은 뭐 그러면 똥이 그 속에 되니까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야. 그런데 우리 영적인 물을 흐리는 이러한 잘못된 줄, 썩은 줄, 동아줄로 우리가 연결하고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 배다고 타락한 교회에 이제 그 시스템 속에서 이제 이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너는 그 사역하고 우리는 그냥 그래 그 좋은 것만 피하고 그냥 우리는 이쪽에 줄대고 있을 테니까 그냥 따라갈 테니까 그래도 넌 너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를 믿고 그래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그 말 아니냐 이렇게 자기들 속단하고 오해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야라는 것은 예수님의 특명 증권 대사입니다. 그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계시록까지 풀어서 봉인하는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인 바로 이 사도 요한 또한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심판하는 그 현장에 바로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야 이거. 맨날 심판 경고 제약만 알지 엘리야의 사이가 어딨는지도 몰라. 정말로 한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양상의 그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도도 바꿔주시고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때때마다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일을 향하신다는 거, 새로운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들이 바뀌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록하고 또한 그게 참여한 자들의 마음이 진실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인정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생명을 바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가진 사람들, 그것을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사람이 나타난 데 누굽니까? 바로 학개와 잇교의 아들 스가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축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또한 그 현장 책임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룹바벨 등을 예수와 등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 진짜 현장에서 그들 총감도 보고 지휘하고 그렇게 자기 일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백성들은 열심히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특히 장로들이 이제 그게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교회 뭐 지도자 교회에서 뭐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 짓는데 돌 한 조각이라도 갖다 놓고 공사하는데 그들도 여러모로 참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장로들이 그거 세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각자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돌 하나도 우리가 갖다 놓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으로 우리가 연결되고 귀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이제 6월절을 정월 열나흘 날에 모여서 6월절 시작하고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돼. 그게 총 8일이
8일까지 행해지는 거죠. 그죠? 7일과 8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구약의 안식일은 8일째 되는 주일날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지만 우리에게는 8일째 되는 주의 날, 그날이 더 완벽한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주의 날이라는 거 항상 이 개념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유월절, 무교절 이걸 막 지키면서 기뻐하고 저거했지만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에서는 이제 유교절, 무월절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겠지만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의 사역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바로 이제 초막절, 장막절, 추수하는 절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도 복음 시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바로 그 유월절 회복하는 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복음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시작되는 그런 절기가 중요해졌다면 이제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은 이제 그 기반 위에서 그걸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반 위에서 그 복음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면 오히려 그것이 경고의 나팔을 분석해보고 그것을 심판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비로소 복음이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타락해서 복음 하면은 복음을 갖다가 우습게 알아요. 그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나 많은 세상에 재미있고 쾌락적이고 즐거운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립스업스 같은 그런 현실도 체감되지 않는 뭐 미래니 나중이니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거는 그냥 막 환타지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뉴에이지 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 마음을 갖다가 이제 바꿔놔버렸어요. 현실과 이상이 분별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그게 별 흥미를 못 느껴. 성경 말씀 이런 거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어떻게든 자기 마음에 합한 거 자기의 육체를 기뻐가고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찰나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마음 상태가 바뀌어 있고 그런 환경이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무슨 노래나 뭐 케이팝이냐 뭐냐 뭐 전부 다 영혼들을 파괴하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고 상대적 진리관 모든 사람이 금을 백이라고 하면 백이 금이 되고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복시키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복음 뭐 이렇게 좋은 것이다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콧방 당킨다 이거야. 오히려 그런 사람 더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래도 더 희열을 느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희열을 느끼는 이런 시대단 말이에요. 정말로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런 그리고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고문하고 죽이고 막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왜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괴롭게 마음에 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는 것도 테러네 테러. 그러니까 확대 적용시켜가면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이 사람의 말을 입을 틀어막고 독재를 양산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데까지 자기들의 평안과 안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소수의 그 사람들이 하는 자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못 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질인데 어떡합니까? 사실인데 어떡하단 말이에요. 그 지옥의 참상은 너무나 암담하고 그 트라우마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욕이나 핍박이나 그들의 고문이나 그들의 이제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것을 입봉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정의는 우리를 세웠는데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증거해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사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구원해 주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한 자들은 남은 자들 그들은 구원할 것이지만 그에 대적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고 영원한 공포고 영원한 슬픔이고 애통이다. 그것을 한 영혼이라 깨닫게 해가지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또한 그들에게 증거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테니까 그래야 지들이 찍소리 못할 거 아니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수의 한인간들이 많단 말이야. 그때 가면 또. 그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확실하다면 나를 죽어도 어떻게든 나를 갖다가 지옥에 안 끌고 고 천국을 끌고 가야지. 그러면 나를 다리 몽둥이를 부수라도 들어갔어야지. 왜 나를 이곳에 보냈어? 이렇게 통탄할 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라면서, 자기 아버지라면서, 자기가 가족이라면서, 자기 가족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범죄 길로 나가고, 우상숭배로 나가고, 이제 또 세속 기존 타락한 교회에 연결되고 나아간데도 불구하고, 왜 넌 입 다물고 있었어? 그게 좀 두려워요, 사실요. 그런데도 너무나 다 귀를 막고 틀어막고, 안 듣기 때문에 이제 그 소리가 잘 안 나오려고 그래. 솔직히 이제 그것도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죠? 그것도 지금은 그런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 이제 우리 가족들 보고도 뭐 이런 말 뭐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으니까 설사 듣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듣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깨닫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러한 참혹한 그런 광경에 참혹한 그런 결말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이 시대를 보니까 절망이다 이게야.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봐도 참 어려운 시대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는 자는 그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을 붙이고 이 세상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죽기를 자원하며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순교자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이 이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길인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건 현실이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과 환난과 여건이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생명을 다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한 때까지 또한 정한 그 약속대로 그들을 다 이루시고 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종말도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단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외로움과 때로는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극단지 광신자로 몰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욕과 그것을 받으면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이 참된 성도들 말고 어느 종교 사람들이 자기 진리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막 총칼 들고 있는 권력들 앞에서 생명을 바치며 목숨을 바치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이슬람교도들 저것들. 근데 그 근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도 진짜 예수님 만나고 성경책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그들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그것이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진짜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눈이 있다면은 자기들 코란과 이 성경을 분별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읽어보고 하면은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로 자기를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에 가장 중요한 의지는 뭔가 정결과 거룩입니다. 죄에서 씻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다 죽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붙들어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도 거기서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축복과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것을 버리고 떠나간 자들은요 다시금 회개하기 어렵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것을 내버리고 더 나쁜 것으로 나아간 그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상태가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시대마다 때마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나아가는데 그러나 진짜 참 성도들이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더욱더 강하면 강할수록 검은 더 센 불에서 더 순금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 신앙은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어둠은 깊을수록 그 빛은 차분하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것이 놀라운 신비고 십자가의 신비고 부활의 신비고 그것이 다시 오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그러한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내 주장대로 내 의견대로 다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다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다 똑같은 마음을 통하게 돼 있어. 의견이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학설이니 개념이 뭐 성경 해석을 하면 각기가 각색이고 그런 것 같지만 숫자를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참 성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다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통해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두 개내가 있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온 자들이 드디어 이제 그 영광스러운 성경 공사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기쁨으로 아버지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규례와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도 무질서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온전히 세워져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져서 이 약한 더럽고 탐욕스러운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립니다.